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로 2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장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의 7교회,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고 이것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16절에 있는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겠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그리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 것에 대해서 사랑하면 하늘에서 온 것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육체, 육신, 그리고 세상의 살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죠. 태초에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먹을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육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죠. 예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것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욕망, 허망한 것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필요한 이상으로 추구하게 되면 하늘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곧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과 대비되는 것, 하늘의 것이죠. 세상의 것들과 대비되는 하늘의 것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이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 길은 정욕과 그리고 자랑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유한한 것이고요. 그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허망한 것에 빠지기
허망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늘의 것을 향해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을 향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것들을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제가 27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육체의 정욕들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자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이 있고 그리스도의 적대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그렇지 않은 길을 가르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의 말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은 22절,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22절, 23절. 누가 거짓말장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하신 말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적대자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적대자들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 유혹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육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미혹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당시의 교우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이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되기에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나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